드디어 주님과 또 데이트하는 날, 심하게 데이트하는 날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로 이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 더위가 열대야로 되면서부터 온난화가 없어지고 열대야로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마 동호회 같은 거를 만들고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 뭐 이런 걸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다쳤죠. 또 이러한 그 기후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은 많이 그 험악해진 세상, 무너진 세상, 그 타락의 타락으로 빠져드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자들 또 진정한 기독교인들 모두 깨어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 함께 모두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걸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럴 때일수록 위험할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더더욱이 우리가 돈독해져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0절의 말씀으로 합독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 성령 충만, 또 예수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자, 우리의 이런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무어라 표현이, 무어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차고 넘치며 생동감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질 때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쫓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흡수되어 이 말씀이 배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살아가는 모습과 그 증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대비하는 것이 있어요. 내일의 살거리, 먹거리, 쌀거리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 임마누엘 마라나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비하는 것입니다. 힘써 애쓰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하냐면은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 너무도 나태해진다든지 예배를 그냥 대충 오늘 안 해도 다음 주나 수요일나 또 금요일 나가서 하면 되지. 또 어느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안식교입니까? 자, 토요일날에 하는 모든 그 형식을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주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일을 바꾼 거죠. 왜? 인간들의 세상의 그 방법에 맞춰서. 인간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을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한답니다. 물론 좋죠. 일요일날 못 오니까. 일요일날 일해야 되고 세상이 바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일날 일 안 해도 주일까지 쉬는 것까지 다 6일 동안에 먹을 것을 다 부어줬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일날 나가서 일하는 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죠. 자, 주님이 6일 동안에 먹을 것을 일주일치까지 6일 동안에 먹을 것을 다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은 주일날 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이에요. 그날은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토요일날 예배를 한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방식으로 가서 맞춰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을 꿋꿋하게 지키며 나갈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정신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배당에 모여서 각 교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예요. 오직 진리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이것을 가장 크게 강조를 한 거예요. 제1순위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 그것은 아예 제거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근거 없는 것에 이상하게 막 쓰려고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요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첫째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근거, 바로 성경적인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곳을 마구마구 추앙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적 창합물, 이것을 성경적 근거가 없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루터파, 츠빙글리파, 또 칼빈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빈주의자들. 그들은 이 예배당 안에 상이 사용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무슨 어떤 형식, 형체, 향, 촛불, 또 뭐 예배 중에 갑자기 내려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또 성찬할 때 무릎 꿇는 것, 이러한 행위, 이러한 것을 모두 다 금지시켰어요. 또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옛날에 그 드럼 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없앴어요. 오직 올간, 조용한 올간으로 찬양 반주만 하고 어떤 그 말씀에 의한 것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 이런 것들은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주어지지 않은 것들, 그거는 모두가 제거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만들어요. 감사하고 뭐 은혜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둬서는 좀 우리 예배에 방해를 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에? 교회당 외부.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알리는 십자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믿는 자들 보면 다이아로 십자가 백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 99.9% 만들어서 십자가 이렇게 딱 걸잖아요. 근데 목걸이는 99.9%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99.9%가 안 나와요. 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체보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거. 여러분 어쩔 때 보면은 이 십자가 목걸이 뭐 액세서리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또 차에도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녀요. 십자가를 차 안에도. 그리고 범죄는 더 저질러요. 이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들이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면서 하는 행동은 범죄자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심각히 고려해서 이 개혁신학에 따른 그러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금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조차도 참된 예배를 방해합니까? 어떤 자는, 또 초신자는 그 교회 안에 새벽 예배를 갔을 때 십자가 불이 훤히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은혜 받은 자도 있어요. 또 가서 턱 들어, 처음에 초신자 들어가서 뭐 말씀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냥 경건함, 괜히 엄숙해지니까 가서 턱 앉아서 새벽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들 하는데 자기가 눈을 탁 떴대요. 눈을 딱 떴는데 십자가가
혼이 들어오는데 양심에 푹 찔리더라는 거예요. 아, 엄숙해진 이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이러니 뭐라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경우도 있고 저러한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제시된 내용,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려는 게 자명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한 점의 획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개혁신앙 예배의 요소, 바로 그 요소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기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공기도,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어요.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로 그 성경 봉독한 구절을, 그 내용을 풀어줍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한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 찬송을 명령하셨어요. 찬송하라.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아멘, 찬송 끝나도 아멘 얘기하잖아요. 기도, 대표기도 나와서 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탁교제들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끝나고 나면 다 밥들 주잖아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바로 이게 식탁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탁교제들을 하면서 그날에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막 알려주시고요. 아우고 막 성령님이 막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바라고 바랬던 걸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식탁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이 집 저 집 뒷집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교제는 주님의 이야기를 뒷담화합시다. 오직 예수 뒷담화하기.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 뒷담화. 옆집 뒷담화, 내 앞자리에 있는 집사님 뒷담화. 아우, 저 장로님 글쎄 어디 갔다 왔대. 어떻게 나 어저께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나오더라고. 이런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한 은혜에 나누는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 세례 있는데 그 성찬 예배, 성찬과 연관돼 있는 거, 바로 이때 성찬식일 때 감사와 기도가 나타납니다. 감사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점에 떨어진 그 떡을 먹고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요? 안 나요? 그때 전 눈물 펑펑 납니다. 십자가에 채찍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성찬해 주시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감사기도가 막 버글버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아무나 세례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봉투 열련해가지고 바구니, 교회 바구니 아니면 자발적인 헌신, 교회 이거 뭐죠? 헌금 박스가 있으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넣고 오는 교회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감사히 준비한 연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내는 그 연보,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모든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 돕는 것이 교회 헌금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자인 교회가 있어요. 계속 돈을 쌓아서 재테크해, 건물을 사고 막 재테크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거 바르게 됐다고 보십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좋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에 들어온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을 그날로 다 선교지로, 또 가난한 데로, 돕는 곳으로, 또 복지하는 데로 다 사용합니다.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주간을 또 기도하면서 또 보내요, 말씀을. 그래서 또 그 다음 한 주간에 성도들이 감사해서 올리는 그 연보로 또 돕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맨날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모든 과정, 이것은 누구의 공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 예배의 모든 과정과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증거, 이런 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기쁨 가득 성령 충만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셨죠? 바로 이 말씀이 4절에서 또 이랬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할 우리들, 바로 우리 또 오늘도 점검해 봅시다. 자꾸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습성,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 세속적인 기독교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매일의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겸해지며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답이 왔어요. 아, 오늘 저 친구가 나를 오라 그러네. 내가 오늘 집안에 이런 일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가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 바깥에 일하는 그게 좀 마땅치 않다. 아니면 좀 찝찝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괜히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만나서 좀 어중간 아니 좀 미적미적되고 좀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럴 때. 근데 기쁘던 어떻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니까? 뭐 잠깐 장 보러 가는데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 보러 갈 때 뭐 빨리 가서 필요한 거 사와야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무슨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상의하러 간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그냥 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하랍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꼭 무신론자처럼 행동들을 해요. 그거 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성격이 급하고 뭘 기다리질 않아. 인내심이 없는 거죠. 인내심과 절제심이 없고 뭐 대부분 이런 걸 나타내요. 사무엘상 12장과 13장을 보니까 거기서 이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걸 못 참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무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쟁할 무기가. 근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려요. 무서워서. 두렵고. 그래서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제물대로 갖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오는 게 번제를 올리고 해야 될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장직에 사울 왕이 쓴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이게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두렵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라고 드릴 거예요. 자, 겁하면은 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근데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좀 많은 교통 혼란이 있었던가 보죠. 그때 도착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뭐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희를 구하신 일을 생각을 하라 이랬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13장에서 사울이 이런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번제를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 죄를 올리고 기도했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너가 지키지 않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세울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언제 너더러 번제 드리고 다 하라고 그랬냐?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해야지. 너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대. 하나님 시험에 걸린 거죠.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끔씩 집회, 해외 집회나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은 여러 각 나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각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 목사님들이 1시간 최악 한 1시간이에요. 최악.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1시간씩 가면 10명이면 10시간 하루 날 새워야 돼요. 밥도 못 먹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주어진 스피칭할 그 시간들이 있어요. 한 10분 스피칭을 줍니다. 시간을. 그럼 10분 하면 10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1시간 좀 1시간 반 집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세미나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목사님들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었어요. 아프리카 목사님이 떠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안 놓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영어로 그냥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도 목사님들이고 뭐고 내려오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끊고 내려가느냐 그러면서 마이크를 놓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했어요. 오전 내에 안 끝나고 오후 내에도 안 끝났어요. 그런 결례가 있었거든요. 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례하고 또 결례가 되는 시간을 오버하면서 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10분씩 주어졌으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딱딱딱 여러 목사님들 다 지키고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껴맞추기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껴맞추기식, 두렵고 자기가 두렵고 뭐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올리고 다 모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끔 해놨으면 거기서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계획이 무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 인간들이 많이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결혼 사건, 질의 사건, 뭐 하다못해 직장, 사업을 결정해야 돼. 바로 이런 부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요.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잖아요. 외모, 외관, 명예, 또한 그 지위, 그 다음에 나의 인기도, 나를 관심 있게 보나 안 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모든 게 다 외향적인 모습에만 신경이 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추구하는 자들. 그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더 추구해야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아니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랬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또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규절이 확 와닿아서 생각난다든지 이렇게 다른 이에게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나온다든지 기쁨에 찬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가서 다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2장 4, 5절, 6절 말씀으로 합격을 하겠습니다. 뭐 시작을 하면서 찬양도 내가 읊조렸던 찬양이 막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떨까요? 나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요번주에 내내 입술에서 저게 막 맴돌던데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저 말씀을 주제로 담고 해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너 있잖아, 대무당 될 것 같아. 야, 어떻게 너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떡 맞춰서 떨어지냐? 네가 생각했던 게 막 다 일어나잖아. 야, 넌 진짜 무당 되면 큰 무당 됐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자, 진정으로 믿음이 잘 되는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성도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미리 앞일을 내 눈앞에 앞서가시는 그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소리, 내가 너의 찬송소리 들었다. 그리고 너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 내가 들음으로 오늘은 내가 너한테 체험으로 보여줄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능력인 양 내가 시기가 있어, 내가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나한테 못되게 해봐라. 이 너희들 잘 못된다. 이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신다는 걸로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체험을 하시면 은혜가 충출하게 매일의 기쁨이 가득여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자, 성령에 이끌리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다녀야 되는데 돈에 이끌린다든지 사람의 생각에 이끌린다든지 나를
나를 높이는 곳에 이끌린다든지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으면 인간적인 세속이나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만 탁 적어놓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 시험해 봐. 하나님 나한테 시험해 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은 진짜 살아 움직이시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왜냐하면 너무도 믿음이 없고 너무도 이 자극적인 그 성령님 살아계심을 몰라요. 딱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아니 내가 중얼거리고 찬양했던 것도 주일 성수 때 어쩜 그 찬양이 막 귀 아픈 거 뭐 들리고 나오는지 아니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똑부러지 해주시는지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 설명해 주시네. 바로 이러한 성령님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으니 시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시험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총 성령님의 이끄심의 발걸음이 쫙쫙쫙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예배는 시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귀는 안테나를 세워서 쫑긋쫑긋 이쪽도 이쪽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든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사업체에 김 사장이 왔을까? 또 어떤 기관에 무슨 장관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보는 자들 바로 사람을 목표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 자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또 나왔죠 조건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에게서 기쁨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시간을 이 더위에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삶, 그 삶으로 온다면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만 들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걸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깨어서 확 일어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살게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주장하며 사는 삶이 왜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답하고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신앙의 지식인 것이에요. 대충대충 내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경건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지식 안에 신중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고귀하게, 아주 귀하게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매번 얘기하죠.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한한 지혜가 있으며 무한한 의로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 무한한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못 기다려요, 우리를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살아계심에 움직이시고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걸 간섭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뭔가 순간 실수로 잘못했대요. 에이 입술에 앙앙앙 이렇게 XX 나쁜 소리 뱉으면서 그냥 남의 거 쾅 받고 막 이랬대요. 그러자 어디서 날라왔는지 새똥이 머리 쪽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건 뭐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간증했어요. 새가 어디서 있다가 그 허 벌판에 자기만 와서 새똥을 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 얼른 회개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나쁜 소리 하고 남의 물건 쾅 부시고 성질 난다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그건 새똥 맞고 난 뒤로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은혜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어쩌다 그랬지. 뭐 믿자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믿지 않는 그 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복이 복된 자라. 그분은 그 뒤로 기쁨 충만으로 다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죠. 경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폭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세요.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저 지난주 말씀했죠? 사람의 눈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은 삶의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해요. 모든 걸 못해서 안 다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에요. 새똥 맞으신 성도님 하나님께 선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조금 더럽게 받았지만요. 지금 뭐 내가 더러운 짓을 했으니까 더럽게 받는 거죠. 깨끗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깨끗한 선물로 받겠죠. 바로 그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과 자신과 내 자신을 한번 연결하시니까 여러분 내 생활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매번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이 거울을 들고 있듯이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나를 비춰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창조의 죄 때문이에요. 매일 창조의 죄를 의식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 하나님의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절대 주권자의 말씀을 어긴 거 절대 주권자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어길 수가 있습니까? 지켜야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비참한 파멸에 빠지고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더럽고 다시 굴러굴러 오물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더럽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가난, 또 이런 모든 것이 비춰졌을 때 나의 그 더러움, 비열함 이런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게 돼 있질 않아요. 뭐 부족한 게 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에게는 100% 다 안 주십니다. 많이 주셔야 70%, 한 65%이 정도. 한 50%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반 정도 주셔서 감사를 느끼며 살면 매일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는 잘 알아 이런 교만 속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잘 안다는 그 모습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질 못해서 오늘도 성경을 찾아서 매일의 성경을 묵상할 거야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지혜와 또 본능과 그 순결하심을 규범으로 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리고 금방 막 대들다가 얼른 고개 숙입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또 고쳐야지. 그래서 몸이 아픈 자, 의술인을 찾아가요. 몸이 아픈 자를.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까먹고 죄를 상습범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자, 이런 자들, 또 병이 들어 마음이 병이 들어 있는 자들, 이런 아픈 자들,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납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알기 전까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 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를 통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우리는 분리된 자야 나는. 왜 난 괜찮아. 자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구하며 또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아멘. 전적 신뢰해요. 뭐 조금 빼고 이거 없어요. 전적 신뢰하며 우리의 나의 구주이시오. 또 아버지로 인정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성도의 의무를 다 지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죄악을 피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전부, 저와 여러분 모든 이 삶의 전부는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달아서 앞으로 오실 주의 재림에 대비하며 힘쓰는 그런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